오늘 제목이 뭐냐? 성령으로 옛사람 죽이기입니다. 성령으로 옛사람 죽이기. 옛사람이 뭐예요? 옛사람. 예수 만나기 전. 네, 맞습니다. 옛자라고도 하고 옛사람이라고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을 말하는 거죠. 거듭난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한다. 거듭남이 뭔가? 이제 한문으로는 중생이거든요. 중생. 그리고 영어로 하면 born again이죠. 거듭남. 새로 태어난다는 거죠. 거듭 태어난다. 우리 몸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거듭남, 새로남이 아니라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사는 것을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성령으로 거듭나 죄를 해결한 사람을 새 사람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데 제 속에는 여전히 죄가 있고 전에 죄짓고 살던 삶의 방식인 옛사람의 일이 완전히 없어지질 않습니다. 저의 죄 용서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들 이런 고민이나 걱정 또 이런 의구심 가진 적 없습니까? 가진 적 있습니다. 네. 새 사람은 분명히 지어졌다고 하는데 제 속에는 여전히 죄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전에 죄짓고 살던 삶의 방식인 옛사람의 일. 그러니까 옛사람은 뭐냐? 전에 죄짓고 살고 있던 모든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사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파 같은 경우는 이것을 공략하는 거예요. 다가가서 너는 오늘 현재 죄를 짓고 있느냐? 그 속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오늘 나와 함께 가서 진짜 죄사함을 받자. 그래서 그 구원파 교리를 받은 다음에 또 뭐 세례, 침례 이런 거 받고 그런 의식을 통해서 거듭났다고 생각한 다음에 이제부터 너는 의인이 됐으니까 너가 하는 모든 행위는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구원파 중직들이 자기 안에 막 코뼈 부러뜨리고 이런 일이 막 허다해요. 때리고 그게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런 구원관이 잘못되면은 근데 신앙생활 전체가 무너집니다. 자, 답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일으키실 때 우리 속에 있었던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 지어졌어도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자, 새 창조. 새 창조가 뭐예요? 새 창조가 있다는 얘기는 이전 처음 창조가 있다는 얘기죠. 처음 창조가 뭡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때. 그렇죠. 그때 인간을 지었죠. 그때 인간 창조가 첫 창조입니다. 새 창조. 새 창조는 뭐예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처음 창조를 크게 보실까요? 새 창조를 크게 보실까요? 왜일까요? 그걸 알아야겠죠. 주님 보혈의 공로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 맞습니다. 저 처음 창조 시에는 자기 아들의 독생자의 피를 흘리지 않으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새 창조, 인간을 거듭나게 하는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주 창조보다 인간의 새로 거듭난 사건을 크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새 창조를 일으키실 때 우리 속에는 있었던 옛사람을 어떻게 하셨다? 완전히 죽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지어졌어도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는 거죠? 옛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네, 옛사람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읽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일은 끊임없이 역사하고 때로는 옛사람이 새 사람을 쉽게 압도하고 넘어서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옛사람이 새 사람을 쉽게 압도하고 넘어서 버린다는 거죠. 때로는. 언제 옛사람이 우리를 압도한 일이 적습니까? 여러분 언제 그래요? 교회에 있을 때? 좋은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네. 언제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은혜 받았을 때요? 네, 은혜 받았을 때. 네, 맞습니다. 두 개 다. 교회에 있을 때도 사실은 그 장치적으로 그렇게 보존하는 측면이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이죠. 좋은 거예요, 사실. 그 은혜 받는 자리,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자리, 그것이 비례적으로 죄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적어지게 되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옛사람의 특성, 시작. 옛사람의 특성은 죄 짓는 것을 정당한 삶의 법으로 여기기에 새사람과 평화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옛사람의 특성이 뭐라고요? 죄 짓는 것을 정당한 삶의 법으로 여긴다. 그게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특성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외우세요. 옛사람의 특성, 시작. 죄 짓는 것을 정당한 삶의 방법으로 여긴다. 타락한 본성이죠. 타락한 본성. 그 다음에 시작. 이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속의 사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죽이는 일을 새사람으로 지음받는 사람들의 몫으로 허락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네, 이 논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단이 물어봐도 이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속의 사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건드는 게 그거거든. 너가 받은 그 구속, 너가 받은 그 구원, 그것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오늘 진짜 구원을 받으러 가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원파 같은 경우는 몇 날 며칠을 기억해라. 근데 구원받은 날짜가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사실 그 날짜를 아는 게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구원의 그 강력한 경험이 있는 건 우린 사실입니다. 구속의 사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옛사람을 죽이는 일을 새사람으로 지음받는 우리들의 몫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다. 이제 우리 삶을 통해서 그 옛사람의 일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약화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이거를. 에베소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죠. 이거를 날마다 입어야 된다는 얘기야. 날마다. 새 사람을 날마다 입으란 얘기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게 무슨 사람? 옛사람. 25절부터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게 26절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을 내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인지해야 되는 게 완전히 죄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성화가 아니에요. 분이 있어요. 욕심도 있고. 왜 이게 없어지지 않지라고 여기면 안 돼. 그러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얘기 뭐야? 그것이 너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얘기예요. 그 감정이 올라오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빨리 버려야 됩니다. 적용해 보세요. 그런 적 있죠. 분이 나죠. 그것을 가지고 있지 마세요. 내 것 아닌데 이거. 그러니까 내 것 아님으로 취급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 항상 나누는 거지만 죄는 우리 안에서 불법 세력으로 간주해야 된다. 수환이가 어제 저녁에 네. 뭐 저녁에 밥 먹다가 막 먹기 싫어가지고 막 짜증을 막 심하게 냈어요 나한테. 그러고 나서 이제 혼내려고 하니까 엄마 그거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마귀가 그런 거야. 참나. 그래서 내가 마귀가 너를 시켜가지고 주환이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한 거야. 아니야. 엄마 그거 내가 아니고 마귀야 마귀. 갑자기. 얘는 아직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거듭남.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서 그 타락한 본성이 내 것이 아님을 알고 거듭난 새로 지음받은 내 DNA는 내 유전자는 예수로부터 공급받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저 말을 해야 돼 진짜. 그죠? 그러니까 회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요한일서 한번 펴볼까요?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까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 우리는 다 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죠. 죄를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죄를 자백해서 이게 회개죠. 자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까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죄 가운데 거한 상태잖아.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죄를 자백해야 되니까. 그럼 없던 구원이 다시 생기는 건가? 내가 자백을 할 때 없던 구원을 다시 적용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 원래 받아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는. 알겠어요? 자녀로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녀로서. 내가 주한이를 대할 때 주한이가 에헤 저러면 이제 한 대 맞잖아. 그지? 왜 그래? 그게 뭐야? 내 자녀답게 살지 못함에 대한 책망이거든. 너 왜 그랬어? 넌 내 자녀인데 왜 내 자녀답게 살지 않아? 이거에 대한 책망이거든. 가끔 나도 좀 심하게 때릴 때가 있어요. 두렵죠. 좀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지만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조직 폭력배에게 양쪽에서 딱 팔짱을 끼고 어디 어두운 가운데로 끌려갔을 때 느껴지는 그 공포와 같겠냐 이거지. 틀리겠죠? 거기서는 죽을 수도 있어요. 살벌한 공포가 오는 거거든. 근데 아빠한테 아무리 맞아도 죽지 않는다라는 그 마음 근저에 그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서 다루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한번 여기도 한번 볼게요. 2장 1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그러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고 하거든요. 대언자가 뭘까요? 변호자란 뜻입니다. 여기서 변호자. 여기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 3번. 여기 그치? 대언자 보혜사지. 변호자란 뜻이에요. 거기도 있나요? 없어요. 네. 뭐냐? 무슨 뜻이에요? 제가 저 사람의 죄를 짊어졌습니다. 라고 대언해 준다는 얘기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회개는 자녀로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작업이란 얘기죠. 그런 마음을 전제로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로마서 6장도 한번 찾아볼게요. 6장 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그러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 은혜를 더 충만히 누려야겠다 하고 일부러 죄를 짓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회개하는 것도 그 순간 하나님 내가 이 죄에서 멀어지기 원합니다. 죄를 다시 짓지 않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도 따라야겠죠. 아버지 앞에서 내가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살지 못함에 대한 그 아픔을 가지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너무 큰 나머지 하나님 앞에 저주받지 않으려고 막 두려움 가운데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꼭 눈물이 흘려야 되고 어떤 막 감정적으로 막 애통함이 막 폭받쳐 올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회개가 연락되지 않은 것 같고 이런 마음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어떤 뉘앙스인지 알겠지? 오케이. 근데 여기 보충학습 당구장 표시 보면은 되게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래 힘으로 옛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타락한 본성에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본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푸신 두 가지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양심. 첫 번째는. 두 번째? 부분적 심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심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은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얘기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다 각자의 양심이 있어요. 그 문화에 따라 틀리기도 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윤리와 도덕 기준에 따라 다 틀리긴 한데 각자마다 양심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그런 양심이 마비됐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악한 영이 완전히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이지. N번방. 네. 저번에 봤지. 그걸 보고 막 국민들은 붕괴하잖아. 네. 이게 일반 은총관도 하나님 주신 양심이 있으니까 그걸 호소하는 거거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누군가의 양심에는 걸릴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지. 누군가의 양심에는. 근데 하나님의 양심으로 비춰봤을 때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다. 그게 율법이거든요. 다시 율법은 하나님의 양심이다. 되게 중요한 개념 배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중에서 우리 죄를 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일반 은총인데 그게 뭐라고요? 양심. 또 한 가지 뭐라고요? 부분적 심판이죠. 부분적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요? 죄에 따르는 어떤 형벌로 나타나죠. 부분적 심판은 우리가 그 부분적 심판을 볼 때 뭘 생각나게 만들어요?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생각나게 만들죠.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어떻게 돼요? 우리 죄에서 돌이키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나타나는 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요? 형무소에 가죠. 죄를 짓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의가 서 있는 나라마다 공권력이 더 강하게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것으로서 옛사람을 완전히 제어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 은총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 은총. 이해돼요? 이거 개념 잘 정리하고 가야 돼. 자,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이 타락한 본성에 순종하며 살지 않도록 주어진 일반 은총, 그 장치가 뭐라고요? 두 가지? 그렇죠. 근데 이것으로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제어하면서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사는 자들은 이것으로 자기의 옛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넘겨보세요. 자, 질문을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 이주환 조용히 해봐. 중요한 거잖아. 시작. 그리스도인이 일생 동안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온전케 될 당위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면 죄 용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옛사람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당위성. 그리스도인이 일생 동안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온전케 될 당위성을 하나님으로 부여받았다. 당위성이 뭐야?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옛사람을 우리가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을 때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옛사람을 죽이며 옛사람을 억제하고 옛사람을 약화시키는 그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당위성이다. 아멘. 그렇다면 죄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이 옛사람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말이죠. 천천히 봅시다. 답변 시작. 믿는 자가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스스로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뭐의 선물이죠? 은혜의 선물이죠. 그렇죠? 의롭게 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과 같이 무엇도? 성화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의존해야 된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선포를 통해 죄지음을 발견해야 된다. 먼저 복음 선포의 메시지를 듣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렇죠?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말씀.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요청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옛사람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결국에는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성령님 역사하시는 통로가 무엇이다? 기도. 근데 어떤 기도? 인격적으로 요청드리는 기도. 아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러 여기 다루려고 아까 전에 그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나는 옛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타락한 본성과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그러니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무엇을 약화시킨다? 옛사람을 약화시킨다. 여러분들 이거를 정말 철칙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작.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은 구속의 적용을 위함이지만 성령의 역사는 성령께서 일하실 자리를 마련하는 기도라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은 무엇을 위해? 구속의 적용. 그 구속의 적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구속. 그죠? 구속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삶 속에 다시 적용시키는 게 무슨 일이, 누구의 일이다? 성령의 일. 성령의 일. 근데 그 성령의 일은 무엇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실 자리를 마련하는 기도라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기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거스린다. 여기서 육체라고 해서 이 몸뚱아리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육체는 sinful nature, 죄성입니다. 알겠어요? 죄악된 성질, 타락한 본성. 이것은 성령을 대적하고 거스린다. 그런데 둘이 서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거스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타락한 본성으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원함만 있고 타락한 본성, 옛사람을 대적할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어 드리는 거야. 이해됐어요? 논리적으로? 성령께서 일하실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그 믿음의 행위가 뭐라고요? 기도. 알고 하셔야 됩니다. 알고. 기도는 그래서 환경이 막혔기 때문에 기도 못한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살기를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살기를 거부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나가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기도.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자기 막 어떤 기도하는 모습을 막 찍어가지고 사람들하고 막 동경심 갖게 만들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에베소서 5장 16절로 2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거기까지. 자, 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는 말과 동일선상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그런 말씀을 집어넣었을까요? 이것은 술 취하는 거, 여러분들 술 취할 때 한 모금 마셔서 술 취하나요? 아니죠. 언제 취하죠? 취해 보셨나요? 네. 취해 보셨습니까? 안 취해 보셨는 것 같은데요. 취해 보셨습니까? 네, 이분도 취해 보셨군요. 네. 저도 취해 봤습니다. 소주 반잔 먹고 땅에 꼬꾸라지는 줄. 네, 이거는 이제 자기 자랑하는 거죠, 이거는. 네. 지금 이주한 어린이는 초콜릿에 취해 있습니다. 얼굴 좀 닦아주세요. 자, 술을 반잔 마셔서 취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한 사람을 제외하고 그런 것처럼 성령의 충만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성령과의 교제와 관계 안에 있을 때 성령의 내주하심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그의 역사하심을 늘 갈망하는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그냥 세상에 내 마음이 다 빼앗겨 있고 세상적인 모든 가치관에 함몰되어 있으면서 성령 충만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죠. 한 주간 그냥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의 모든 정욕 속에서 살고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말씀 듣는 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아멘?
은혜 가운데 있다가 말씀을 오셔서 다 받아서 가십시오. 아멘? 아멘.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 말씀 선포가. 이 예수 중앙교회에서 선포된 모든 말씀이 좀 여러분의 정말 삶 속에서 능력으로 임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삶의 모든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아멘? 정말 더 중요한 거라니까요. 말씀을 전하는 자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을 받는 자들이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보충학습만 잠깐 봅니다. 이단의 특징이 있어요. 이단은, 자, 우리 형제님 읽어주세요. 이단은 새 사람이 가져야 할 거룩한 당위성을 배제하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특정한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도록 신도들을 중용합니다. 이를테면 기복신앙 또는 자기의 쌓기, 그쵸? 뭐 신천지만 예를 들면 그들은 뭐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거죠. 뭐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만희가 말한 이만희 어록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이는 것에 관심 있지, 가정이 거룩해지고 자신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룩해져야 될 당위성, 성화의 당위성 이런 것을 생각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에서의 거룩해짐, 뭐 직장에서의 거룩해짐, 자신이 속한 무슨 공동체에서의 거룩해짐 이런 걸 생각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신이 그냥 정해놓은 그 기준들만 그냥 도달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다는 얘기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런 메시지를 줄 때 내 마음의 상태에 거룩해져 가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없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끊임없이 우대하면서 그 성령님의 지배 아래 그 은혜 안에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그 기준만 정해주면은 그것에 따라가겠습니다. 그냥 이런 마음만 있으면 그 메시지에 혹한다는 거예요. 그 기복 신앙입니다. 그게 자기 의를 쌓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자, 다 같이 바리새적, 자기의.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고 명하셨을 때 회개 안 했습니다. 네, 내가 왜 저기서 내 죄를 자복해야 되는데, 침례 요한이 외쳤을 때도 예수님을 그렇게 자신들을 향해서 죄를 지적하는 예수님이 결국에 십자가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으로 사는 자들은 올바른 메시지가 들려져도 듣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항상 내 삶을 잘 들여다보고 내 삶 속에서 정말 새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이 그 부여한 당위성, 그것을 날마다 내 삶 속에 이루어가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자기 진단 및 나눔. 자,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에서 날마다 올라오는 옛사람의 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스스로 진단해 봅시다. 뭐 이거를 좀 여기서 나누라고는 안 할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이런 저런 것들이 있겠죠. 네. 그럼 옛사람과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하고 나눠주세요. 이걸 뭐 구체적으로 사례를 얘기 안 해도 좋지만 내가 어떻게 이런 것도 이겨야 될까요? 뭐 죄를 지금 열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